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갈라디아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챕터가 장이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중부에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도예요. 그리고 북갈라디아 또는 남갈라디아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남쪽의 갈라디아는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여행하면서 들렸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렇게 더베 그런 지역을 남갈라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북갈라디아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앙키라라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장소에서 쓰여졌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때 그렇게 남갈라디아 쪽으로 바울은 갔고 그리고 북갈라디아 그쪽에는 아마 2차, 3차 때 그 지역을 같이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가 먼저 개관을 좀 살펴보면 갈라디아는 AD 한 50년경 북갈라디아를 썼는가 아니면 남갈라디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썼는가에 따라서 연도 차이가 2, 3년 정도 차이 나는, 그러나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그렇게 빠른 시점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50년경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대상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적이 이제 중요해요. 이방인들에게 개종한 유대교에서 오든지 아니면 이방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 외에 강요된 율법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율법적인 것을 가미하고 구원의 조건을 하는 것은 그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쓴 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징은 믿음의 교과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마그나 카타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이 책이 아주 자유에 대한 포고문 같이 그렇게 독립선언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별명이 루터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 책과 나는 결혼하였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옆에 두고 연구하였고 종교 개혁의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자기 안에 폰보라가 있는데 바로 이 책이 바로 나의 폰보라다라고 그렇게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들어서 이 책과 나는 결혼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챕터는 6장까지 있지만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고, 그런데 이 루터는 로마서의 주석보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2배나 더 많이 쓸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잡고 그렇게 신앙에 몰두하였고 종교개혁의 기점으로,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 가장 사용하였던 3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으로 이것은 여담이지만 폰보라라고 하는 루터의 아내는 전직이 수녀였습니다. 귀족 출신의 수녀였는데 루터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다라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그가 그의 동료 11명과 수도원에서 탈출하여서 나중에 루터와 결혼하고 기독교 가정은 혼자 독신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잘 세우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래서 루터와 이 폰보라의 결혼, 그러니까 루터도 전직 카톨릭 사제고 또 사제였고 또 이 폰보라도 수녀였기 때문에 당시에 세기의 결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이와 같은 탈출과 또 배신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렇게 몰아서 세웠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만큼 진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핵심은 2장 16절이 되겠고 그리고 구조는 1장부터 4장까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5장과 6장은 실천의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왜 이 갈라디아서가 복음에 대해서 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과서가 됐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율법주의로서는 구원 얻지 못한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와 같은 복음을 이야기를 했고 또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믿음을 분명하게 세웠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다시 반복하여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믿음과 은혜의 복음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그의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많이 부인하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동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로 임명받은 것도 저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체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라.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성령에 묶인 자가 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구원의 요소에 율법, 특별히 할례를 추가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그것을 대적합니다.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8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저주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한 만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경고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구원의 사활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바울의 강한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변색되지 않고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논조를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그냥 너그럽게 은혜와 평강, 사랑 그런 분위기보다 좀 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염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1장 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누가 꾀어가지고 십자가보다 또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믿음 다른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다른 가르침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복음을 섞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예수, 사랑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재림이 됐든지 666이 됐든지 14만 4천이 됐든지 성공이 되었든지 천국이 되었든지 상이 되었든지 그 어떤 것들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본체인, 바로 본질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또 어떤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 다시 한번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